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재능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면 수고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살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섬긴다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룹홈, 또 아이들 위탁, 또 요양원에서 또 각각 가정집에 다니면서 요양사로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한 4분의 1 정도는 그런 일에 직접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만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소소한 일을 할지라도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고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일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된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잘 발휘해야지 이런 의식보다는 비교하고 경쟁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열심히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물어보면 그 속에는 남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서. 그러나 이것은 바른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월등하면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처지면 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우리 중에는 특별히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별로야,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중에 빠져있는 열등감에 빠져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등감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한 우월감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고 우월감에 사로잡힌 것도 문제라 그 말이에요. 좀 더 말씀드리면 열등감도 우월감도 치료돼야 될 병이라. 이 병의 치료의 방식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붙잡히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우월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존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 돼,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열등하냐 그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주신 것이 없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 탓을 하고 형제 탓을 하고 이웃 탓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낙심되어 자포자기하고 이런 특징들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죽고 내 아래 예수가 사신다. 내 아래 예수가 사신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작은 예수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굉장히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열등한데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살리셔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로 앉히셨어요. 본드는 아무 가치 없고 연약하고 자격도 없고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심으셔서 너는 나의 몸, 나의 신부라고 우리 주님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셨다. 이보다 더 놀라운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네요.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존귀하게 삼으셨는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를 삼으셨다니까요. 사람들만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해도 나의 선한 영향력이 있구나 좋아할 건데, 하나님까지 우리로 인해서 감동되어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 된 목사님이 참 교회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듯이 욕심 없이 헌신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다 좋아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오해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모님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는 그 성도를 볼 때, 저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사모인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을까? 막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엄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할 만큼 하다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 사모님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 말씀에 딱 붙잡혀버린 거예요. 어우, 나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상처가 돼. 나 죽은 존재인데 좀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힘들게 하면 어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나인데 이 말씀에 딱 붙잡혀 버린가요? 딱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은 능력이다. 이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 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낙심되어질 때도 있고, 또 더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 가까이 못 하겠네,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용 기회를 주면서 기회가 사람보다 나아,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 말이 옳은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만큼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성이 무너져서.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면 큰 위로와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붙잡힐 때 나 자신만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달리 보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치만 대단하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이웃의 가치도 대단하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옆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참 내가 가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가치 있지. 내가 존귀한 것처럼 저 사람도 존귀하지. 그렇게 관점이 바꾸어지니까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사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 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붙잡힌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등의식을 변화시켜 우월의식을 갖자는 말이 아니고 존귀하다고 하는 존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변화시켜요, 우리를. 그런가 하면 열등의식만 문제가 아니라 우월의식도 문제인데 우월의식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낫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한다, 내가 있다, 내가 높다, 내가 빠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래 가지고 교만해요. 교만이 극에 달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하고는 나는 달라. 너희들 위에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해요.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더 큰 문제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곧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무가치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이런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겸손의식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지혜성과 무능을 일깨워주고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다. 내 죄값으로 인한 죽음. 이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얼마나 바보스러운 존재라고 고백까지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좀 속되게 말하면 나는 7부나 8부 같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실제 7부고 8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무가치함, 무능함, 죄인됨, 어리석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8부와 같아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힐 때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월한 것, 가진 것, 잘한 것, 높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외되고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의식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나란 못된 존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된 거예요. 이것을 자리 바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었다라고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 연합되었다. 일치되었다. 신비한 관계 속에 산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됨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한 3, 4년 전에 벌교에서 공을 들어오면 과역쯤에 육교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공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해요. 지붕 없는 미술관. 지금은 그 글씨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붕 없는 미술관. 공이 참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공에서 벌교 쪽으로 나가다 보면 남양을 조금 지나서 탐포에 거기에도 육교가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쓴 줄 알아요? 공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왜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참 아름다워요. 왜 여러분이 아름다운 줄 알아요?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참 아름다워요.
왜 내가 아름다운 줄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곧 주님이 계신 개인, 주님이 계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교회 공동체, 주님이 계신 공, 주님이 계시는 자연과 주님이 계시는 온 세상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되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라 말씀하고, 이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 주님이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신부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믿기에,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이런 큰 길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감도 필요 없고 열등감도 필요 없어요. 비교하고 경쟁해서 무엇을 얻고자 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